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까지 누가복음을 마치고요, 내일 모레부터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갖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는데,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아마 누리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4개 같다고,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같다고. 이 4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됐을 때 아름다운 음율이 일어난 것처럼 이 4가지의 복음서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책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더 이제 알토가 들어간 테너가 들어간 아주 풍성한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개론만 좀 보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떠나시죠.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바로 복음서가 기록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0년이 지난 뒤에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그 당시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서민들은 글을 알지 못했고요, 어떤 특권층들만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기록하여서 전달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이가 없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종이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아주 얇고 좋은 종이의 질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려면은 일단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양 피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위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그것들을 또 값으로 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바로 사도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에 사도들이 이 성경을 꼭 기록해야 되는 그 이유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목격한 1차 증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떠나시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남아있을 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요한복음도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될 만한 어떠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목회하고 또 에베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간 마리아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이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안에 헬라 사상이 펼쳐 있었고, 전파되는 그 복음이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펜을 집어듭니다. 보통 기독교는 전파될 때 그 나라의 토착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새벽기도 있죠. 새벽기도는 외국에는 없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는데 외국 나가서 목회하세요.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있죠. 왜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어요. 온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금주를 시킵니다. 술을 먹지 말게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집집마다 가장들이 고주망태로 술을 퍼먹고 가정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금주를 시켰어요. 통성기도도 한 예죠. 주여 삼창하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서 가만히 기도를 못해요. 그냥 부르짖어서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끌어내서 기도를 해야 속이 뻥 뚫리죠.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이 통성기도를 다 전파시킵니다. 통성기도.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통성기도도 주여, 나사로 같은 그 문둥병 환자들, 맹인들이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지르죠. 어쨌든 우리 한국 그 토종 안에 토속 문화 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한민국화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시고 그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로부터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시브리적 사상 안에 있습니다. 시브리적 사상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히브리적 사상 안에서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헬라 문화의 사상 안에서 이 복음이 오역되기 시작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첫째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생겼습니다. 헬라 사상 안에서는요,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 육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 육체는 땅은 더러운 것, 육체는 영혼의 감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땅을 떠나야 되고 육체를 벗고 승천을 해야 되는 것이 헬라 사상 안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이러한 사상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구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헬라적 사고 안에서 영은 선합니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 오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연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야, 그런 환상을 본 거야 라고 하는 가연설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보니까 부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못 믿습니다.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해야지 왜 또 육체의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부활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한 이야기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한, 이상한,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육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요, 아세요? 인생이 흔들립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정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는데 홀라당 뒤집어져요. 정말 복음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믿어지면 그 인생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홀라당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마시던 술 계속 마시고 하던 욕 계속하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 위해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는 게 좋고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안 변해요. 사실상 보면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 AD 85년대나 현재 2025년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진짜 믿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주의적인 문화를 받고 복음을 물탄 복음으로 자기의 취할 것만 딱 취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내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만 그렇게 물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20장 31절 말씀. 이 책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그 표적에 대한 증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읽으실 텐데 도전드립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고백하고 영생을 얻길 축복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하동에 내려갔어요. 하동에 내려가서 첫 목회를 하는데 성경을 하나씩 순서대로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책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했던 책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하나씩 순서대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 영생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저도 영생이라는 말로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변화된 것이, 제가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눈이 달라져요. 제 눈이 어떤 가치로 보냐면, 저 사람은 영생을 가졌을까? 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구원 받았을까? 궁금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 정말 영생을 가졌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에 와서 초기 때만 해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 영생 가졌을까? 그래서 새 가족이 와서 면담을 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저는 뭐 어떤 차를 타고 뭐 어떤 몇 평에서 살고 뭐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의 온전한 관심은 이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위해 저희가 목회하고 말씀은 전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이 가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유정란이고 어떤 게 무정란인지. 그런데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죠? 암탉이 이 달걀을 품고 있어요. 그럼 한 37.5도 정도에 한 3주 정도, 20일 동안 이 달걀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탉의 씨가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달걀은 부화해요. 여기에서 병아리가 빽빽빽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달걀은 썩어버려요. 주인이 갖다가 집어 던져 쓰레기통에 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암탉 폼에 있는 이 20일의 시간인 거예요. 언젠간 끝은 옵니다. 끝은 오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기쁨과 찬양 예배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장이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썩은 달걀인가, 내 안에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여기십시오. 세상살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이 말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자녀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구원의 문제, 아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한데, 이분에게는 온전한 관심은 이 아들이 하나님만 만났으면, 구원만 받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데 저도 정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한 관심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한자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생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도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아들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소유하셨어요. 또 다른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당시에는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 그분이 생명을 갖고 있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도 허기져요. 목말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인생이 허기지고 목마르고 헛헛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듭남.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얘기하셔요.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뭐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외치셨던 한 말씀이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여 물로 깨끗이 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는 말씀도 나와요.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시죠. 물로 씻어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의 육체는 부모의 육체에서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뭔 말입니까?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죽은 자입니다. 사망 선고 받은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끊어져 버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저라고 예외가 없고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맹자가요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이 있다,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환경으로 인해서 악해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는 아이들만 봐도, 깐난쟁이 아이들만 봐도 사람은 악하구나 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누구 닮긴요, 날 닮았고. 그러니 우리 자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사망의 죽음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에요.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 우리 애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본질상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아주 이 능력이 인간에겐 탁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만 허락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원래는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죄인은 태생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수치심을 느끼죠. 그러나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이 영 안에 있는 어떤 한 일정한 양심이라는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꼴초가 왜 됩니까? 한두 번 담배 피다가 꼴초가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왜 타락합니까? 한두 번 성관계 하다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손에 댔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한두 번 할 때는 이게 자책감이 생기죠. 죄책감도 생기고. 그런데 자기 합리화라는 마취제를 자기한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속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돼 버린 무감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다시 살아라 하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식 받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근간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는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부실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데 성경 지식을 쌓아가요. 교회 생활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우 관계라는 벽돌을 쌓아갑니다. 거듭남이 없는데 머리가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앞에 교회를 떠나고 시험 앞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실 공사를 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는, 그들과 교제하는 성도는 더 위험합니다. 도망가세요. 정말 도망가세요. 거듭남이 없는 부실공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셔야 돼요. 지금까지 세워왔던 모든 건물은 다 부시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거듭나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있어요. 영생을 취하게 되는 어떤 합당한 믿음, 정말 주님이 원하신 원리의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이죠. 나예요, 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구원의 대상은 나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나에게. 자,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사랑해 가면서 반응하며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해서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 정말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거하고 있는 게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우연히 찾은 그림인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어린 아이가 주님께 묻습니다. 왜 띄워주다가 없애버리세요? 어린 아이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면서 이만큼 널 사랑해. 이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그 상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저 버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주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이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긴 자녀들보다 이제 손주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은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합니까? 남주기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주일에 그 2부 예배 때 저 뒤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 앞에 이 사선 쪽에 앉은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방긋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손주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웃은 게 아니라 손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착각을 했구나. 그냥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손주를 생명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 마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철 흘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죽어가는 양과 같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식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번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정말 실제적인 십자가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영생으로 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다시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경험하고 기도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말씀 계속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영생을 연관시키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종과 영생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하면 영생을 본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생을 본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절달해 봅시다.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순종은 예수님을 완전히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완전한 수용, 그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만 선택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함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생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여러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겐 지금 영생이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마음이 변화되었는가입니다. 마음이 변화됐습니까? 그럼 당신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생을 가지게 되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마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음이 생겨요. 바울은 영생을 얻고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자기가 추구하였던 모든 지식과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똥처럼 여겨졌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이전의 것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변화됐던 현상이 있어요. 예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5학년 때까지는 교회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갔어요.
엄마가 데리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갔고요.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 보는데 교회 차가 빵빵거리는 그 소리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다가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으니까 제가 마음이 변화됐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변화됐어요. 예배가 너무 좋고요, 수련회가 기다려지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사모됐어요. 예배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예배 생활을 보세요. 혹시 없다면 영생을 갖기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심각한 병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청년부 부장님이 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청년들을 데리고 술집을 갔어요. 야, 좀 술 좀 먹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터놔야 우리가 친해지지. 거듭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인간이 영혼을 맡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술집에서 모여요. 제자 훈련하고 나서 술집에서 술을 마셔요. 조금 수위를 낮추면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교제가 하나님의 일들, 은혜의 얘기들 나눠야 되는데 온통 세상 얘기, 온통 세상 얘기. 거듭나지 않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들은 죽은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안에는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는 한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숙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얘가 거의 숙제에 치여서 끙끙대는 모습이 목사님 볼 때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추석 연휴가 됐는데 이 아이가 추석 연휴에도 숙제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 숙제가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는데 숙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이 후련했대요. 그러니까 숙제가 없는 이 아들은 얼마나 더 좋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다가 입으로 느닷없이 튀어온 말이, 야, 너 땡 잡았다. 이 말이 입에서 톡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신의 얼굴이 빨개졌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감사하게 땡 잡았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의 표정을, 얼굴을 보면서 아빠 땡 잡았다는 게 뭐야? 라고 묻더래요. 아들은 이 땡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땡의 세계를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 땡의 속에서 살았거든요. 트럼프, 화투, 도박, 미친 듯이 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심할 때는 진정 집 한 채를 날리기도 하고 집 한 채를 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너 땡 잡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아들이 이 땡을 모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까지 화투를 붙잡고 살았다면 아들은 자신의 말에 예 아버지 장땡입니다, 예 아버지 고돌이입니다 했을 텐데, 화답했을 텐데 아들이 아버지 땡 잡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엔 그렇게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내 아들도 이제는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문드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결국 나라도 죽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이 있는 자는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면요, 일단은 먼저 기도부터 달라져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됐는데 전환을 했어요,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제가 설교를 붙들고 막 할 때는 낑낑댔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세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주체를 돌리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써지더라고요. 기도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이루셔도 하나님이시고 안 이루셔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속 편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만 봐도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생을 가지면 변화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 그것을 하고 싶어져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께 먼저 뜻을 묻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먼저 못해요 라고 하지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받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영상을 하나를 좀 봤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이 4시간이래요. 그래서 뇌사자가 발생하면 그 심장을 꺼내서 환자의 심장에 옮기기 위해서 그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뇌사자의 심장을 꺼내더라고요. 심장을 꺼내니까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요. 그 심장을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가지고 심장을 딱 넣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 심장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응급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멀리 있는 병원은 헬기를 타고 이송을 합니다. 굉장히 긴박해요. 그 심장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심장을 이송하는 사람이 그 수술 병실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심장을 이식 수술 받는 사람은 개복을 한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 아이가 나왔는데요. 5살인가 6살인가 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요. 근데 심장의 크기가, 그러니까 심장의 그 혈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혈관 크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혈관을 이렇게 봉합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애를 먹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5살 아이에게 새로운 심장이 이식이 됐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딱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부모님이 울고 있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요. 이제는 내 아이를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아이로 키울게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5살이에요. 이제 자라면서 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장이 내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주고 간 심장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그 심장의 주인처럼 후회 없는 삶을, 그리고 자신에게 심장을 주었던 그 사랑과 그 베품 가운데 자신도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심장을 받은 이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 이걸로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자들, 여러분의 지금 안에 그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지난 나의 삶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나를 위한 인생, 나의 성공만을 위한, 출세만을 위한 인생 끝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 내 생명 다 바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믿습니다.